첫 놀리스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박사가 신학대학원에서 20년간 선교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20년 동안 가르치면서 굉장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 그것은 전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기독교인이 전도하지 않는 9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썼었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많은 이들이 전도가 복음의 선포라는 것을 모른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해당이 되나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전도의 롤 모델을 찾기가 힘들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의 모습을 따라서 전도를 해야 될지 참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를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 혼자 교회 다니고 또 종교는 취향이지 굳이 내가 믿는 종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네 번째에서는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제공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거절이나 논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예수 너나 믿어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여섯 번째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생각에 열정이 식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목회자들이 전도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 제가 이 전도 카드를 가지고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써서 당신 좀 내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먼저 본을 보여야지요. 네,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전도의 본을 보이지 않는다. 교회 안에서만, 여덟 번째는 교회 안에서만 인간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죠. 아홉 번째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이 없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든지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하든지 천국에 가지 못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중에 여러분 몇 가지 정도 이렇게 해당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깊은 관심으로 주여 이게 길게 쫙 밑에까지 내려가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 아마 마음속으로 동그라미 주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도하지 않는 이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토끼를 잡으러 갔어요. 사냥꾼이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 하루 종일 토끼를 사냥을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려온 거예요. 마을의 형제가 지나가다가 물어봅니다. 왜 한 마리도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도 마세요. 토끼가 귀가 얼마나 큰지 그냥 소리를 너무 잘 들어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도망가서 내가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의 촉각이 얼마나 예민한지 발걸음 땅에 딛는 그 진동만 듣고도 이 토끼가 깡총깡총 도망가는 통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토끼가요 앞다리는 짧고 뒷다리는 긴데 언덕으로 도망갈 때면 그 긴 뒷다리로 얼마나 쏜살같이 뛰어가는지 나는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리가 4개가 되면 뭘까? 2개 가지고는 따라잡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마을의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은 토끼를 못 잡는 데에 대한 구실과 논리와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토끼를 잡고자 하는 논리와 신념은 부족하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사냥꾼이요 얼굴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 왜 전도를 못하셨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바빠서요, 할 줄 몰라서요, 마음 몰라 여러 가지 핑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방법을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이유와 변명을 찾으려고 애쓰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동일한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죠.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경멸받던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죄인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소위 과부라든가 어린이라든가 또는 앞을 보지 못한다라든가 또는 다리를 저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저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저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는 부모의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들은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멀리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도 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들을 전도할 수 없는 이유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논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환영해 주시고 세리들을 환영해 주시고 몸이 불편한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잃은 양에 대한 비유와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어떤 사람이 양을 가리았는데 그의 하나를 지어서 마리를 빼고 그의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았느냐.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한 마리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세어봐도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는지 이제 사라졌습니다. 특히 99마리가 있지만 그 양들을 들에 두고 이 목자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들에 그냥 두고 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들판에 벌려두고 그리고 목자에게는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마리의 양이 욕심이 나서 그랬을까요? 한 마리의 양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 마리에 대한 마음이 불같이 뜨거웠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은 30냥으로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은 30냥짜리야 이렇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됐죠. 자, 빌립은요 5,000명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먹일 수 있을 텐데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돼 라고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 여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깨뜨린 향유옥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마짜리냐면 300데나리온짜리인데 300데나리온은 300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인데 그거 깨뜨려서 아깝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숫자와 계산에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딱 보면 견적이 나오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칙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는요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란 것이요 이 양들이 이름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의 이름을 다 붙이고 양의 이름을 불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불러주는데 한 마리의 양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것을 목자는 깨닫고 그 양을 찾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골짜기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가시덤불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사나운 이리떼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목자는 양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매번 예배 때마다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4명.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기쁨이, 그날 하루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성도님들이 많이 나온 날은 굉장히 기쁘고 성도님들이 좀 숫자가 줄어서 나오는 날은요 굉장히 마음이 별로라던 거예요. 그 숫자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때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숫자에 연연하다 보니까 사람을 놓치고 있구나.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사실 줄어든 숫자는 그만큼 교회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인데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살피자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르헨티나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한국의 사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그런 책이에요. 이 오르티즈 목사님은 아르헨티나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교인 수가 한 180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돼서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2년 동안에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서 600명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대단한 목회자구나. 그 마음이 스스로 대단한 생각이 들어갈 때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리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후아나, 너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일은 사업이야. 콜라 회사가 제품을 파는 것처럼 복음을 팔고 있지 않니?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어디에서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가 있겠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지를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그 입술을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내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커진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후안 목사님은요, 그때 비로소 숫자가 아닌 한 영혼 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영혼을 돌보는 일, 제자를 삼는 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 있느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가 찬양팀도 브릿지 워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드렸잖아요. 브릿지가 무엇입니까? 다리 역할이죠. 우리가 예산읍에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쳐서 와야 되는 다리가 있습니다. 무한천 다리를 건너서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텐데, 그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는 것, 그 다리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숫자가 아닌 영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보아라. 숫자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라. 영혼을 본다는 것은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소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세상에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 오후가 되면은 늘 거리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어느 날은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폭우가 막 쏟아졌습니다. 그때 피곤하기도 하고 또 비가 많이 오기도 하니까 그날따라서 조용히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11살 된 아들이, 아빠가 맨날 주일만 되면은, 오후만 되면은 전도를 하러 나가는 모습을 항상 봤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집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빠, 왜 오늘은 밖에 나가지 않아요? 왜 오늘은 전도하러 나가지 않으셨어요? 얘야, 오늘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구나. 아빠, 그러면 비가 오는 날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1살짜리 아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한 아버지가요,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야, 비가 너무 많이 내릴 때는 거리에 사람들이 별로 없단다. 게다가 아빠가 몹시 피곤해서 그래.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빠, 그러면 오늘은 제가 대신 나갈게요. 그리고 그 전도지를 들고 우산을 쓸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소년이요, 가가지고 어느 집 대문에 가서 두들겼어요. 그랬더니 대문에서 한 여인이 굉장히 침통한 표정을 하고서 문을 열어줍니다. 누구십니까? 그때 이 소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께 아주 기쁜 소식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그 전도지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이었어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한 나이 많은 여성이 어떤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제가 그러한 아픔을 겪은 다음에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던 주일날 밤에 목을 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작은 천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전도지 한 장을 주었고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새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어지지 않았던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에게 정확한 때에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정해져 있는 타이밍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타이밍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척원에서 목회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시간을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낮에, 사실 낮에 사람들이 잘 안 오거든요. 낮에 청년 한 명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청년과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집에서 반대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누나도 반대를 하고 엄마도 반대를 하고 아빠도 반대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서 아파트 계단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떨어져 죽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문을 열었는데 교회 문이 열려 있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청년을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 가슴이 너무나도 뛰고 두근거리고 쿵쾅거리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이 청년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때 그 청년이요, 지금은 여자친구와 결혼도 하고 또 아기도 낳고, 그렇게 반대했던 가족들이요, 그 여자친구를 잘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계획하고 기획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순간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의 길을 잃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길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소망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당신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희망이라는 책을 쓴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전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1963년에 경북 포항의 구룡포에서 6남매 중에 마지막으로 태어납니다. 위에서부터 세 남매는 아버지의 전처의 소생이었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오빠 둘에 이 전도사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참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16살에 시집을 와서 어머니가 결혼 일주일 만에 이 남편은 일제에 강제로 징용이 되어서 군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의 생사를 모른 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죠. 그렇게 한참을 살다가 20대 후반이 되어서 새로운 9살이나 많은 아버지를 새롭게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재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를 배를 탔는데 어느 날 바다 한가운데서 배 안에 화가 엎어져서 배 안에 불이 나게 됩니다. 불이 나면서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5명의 사람이 그 바다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이 남편만 아버지만 기적같이 살아와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배도 타지 못하고 일도 하지 못하고 이 불안과 공포심 가운데 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같이 화를 내고요. 알코올 중독에 폭력을 일삼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날로 폭력이 커지게 되니까요. 아버지의 폭력에 언니와 오빠들은 다 집을 가출하게 되고 당시에 6살인 박순애의 어린 눈에 비친 어머니는요. 항상 그 아버지 때문에 울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불쌍한 녀석 순애야 이 불쌍한 것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항상 눈물로 흘리시는데 육성예비도 밀리고 급식비도 내지 못해서 이 빵을 나눠주는 배급의 시간에는 혼자 운동장에 나와서 서름을 빵 대신 삼키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아버지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어머니가요.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딸을 혼자 안겨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때를 생각하면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는 둥지를 잃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학교도 집에도 갈 수 없었다. 배가 고팠다. 쓰레기통을 뒤졌다. 깡통을 들고 구걸을 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다가 어느 날 교회의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댕그렁 하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옛날에는 교회 예배 있을 때마다 다 종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찾아간 구용포 교회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 품에 따뜻한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매주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여기서 보낸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박순애 전사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생 처음 어머님의 품 같은 것을 교회에서 느꼈는데 밥도 얻어먹었고 그때부터 교회만 찾아갔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교회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에서 또래 아이들을 만나면서 다시금 서러움과 비참함에 빠지게 됩니다. 선생님, 얘네 엄마 도망갔어요. 선생님, 얘네 아빠 정신병자예요. 선생님, 얘는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으러 다니는데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나와서 엄마를 찾으면서 밖에 나와 한참을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는데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와서 이 아이를 품에 안아주면서 순애야, 다른 아이들은 너를 미워하고 다른 아이들은 너를 싫어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너와 같은 아이들을 더욱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품으로 꼭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를 버리지 마시소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기도해 준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박순애 전도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읽어주세요. 그 선생님의 품 안에 안겨서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선생님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운동력입니다. 아직도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평범한 예배 중에 감동을 오셨고 눈물 콧물이 하염없이 흘렸고 입에서 알 수 없는 방언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내게 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와 성폭행으로 어린 나를 무참히 짓밟은 이복 오빠들 그 악마들을 내 마음속에서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씩 죽였었는데 주님은 내 속을 단단히 해보셨습니다. 그 상처들을 모두 파버리셨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눈물에 무릎 기도를 드린 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세 박순애는 이때부터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나는 새벽마다 2시간을 걸어서 그렇게 읍내 한 교회에 나가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오가는 길 왕복 4시간, 새벽 예배 30분, 가끔은 산길이 무서워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읽고 목청껏 찬송을 부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나의 길을 환히 밝혀주었습니다.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은 처지랬지만 주님께서는 내 가슴에 꿀을 심어주었습니다. 네, 이것이 이 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님도 없고 혼자서 객지에 나와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어린이집 원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부흥과 또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지금 그것을 다 정리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면서 행복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의 반대편 마음은 교회 밖에 고통하고 있는 영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울타리를 넘고 담장을 넘어가는 목자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목자가 울타리를 넘어가는 이유, 목자가 담을 넘어가는 이유는 목자의 마음이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영혼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 드라크마는 10개가 한 쌍입니다. 원래 결혼하는 사이에 남자 쪽에서 여자에게 이 10개를 선물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여인은 이것을 가지고 연결을 하여서 머리에 치장을 하는 장식품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하나가 잃어버리게 되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혼자의 징표를 찾기 위하여서 잃어버린 하나의 그 부분을 찾기 위하여서 온 집안을 다 샅샅이 뒤져서 찾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 형제요 자매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할 때에 잃어버린 양떼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아올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잔치를 벌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라는 담장,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밖에, 울타리와 담장 밖에 잃어버린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울타리 밖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사랑을 가지고 울타리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함께 찬양하시고 여러분, 전도대상자 작정서를 찬양하는 가운데 이름을 좀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으시고 두 번째 부를 때 이것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